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일 이 아침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멘인가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멘 하지 못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저 습관처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마저도 아니면 누군가의 부탁과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 이 자리에 끌려온 분들이 계십니까? 이유가 어떠하든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 그리고 격려와 도전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 회당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3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안식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자리에 한 여인이 함께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귀신이 들려 무려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채로 지내왔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8년도 긴데 10년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인데 무려 18년이라는 이 끔찍한 시간 동안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한 여인이 회당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회당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안식일, 직접 수고스럽게 회당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질병과 고통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막아서지 못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실천하는 믿음은 반드시 그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며 예배의 처소로 달려나온 그 결과 상상하지 못하였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어진 선물, 그 보상이 무엇일까요? 그 보상과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보상과 선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라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픈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찾아온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외면하고 포기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직접 손을 대고 안수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아멘. 여러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내 병에서 놓일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정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내 병이 치료되었다, 완료형이에요. 18년 동안 앓고 있던, 너를 짓누르던 그 병이 이제 치료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지난 18년의 시간 동안 그 누구보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였지만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소망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내 병에서 놓일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녀의 몸에 닿는 순간 18년 동안 그녀를 붙들고 있던 귀신은 떠나가고 그녀의 굽은 허리는 기적처럼 바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손 대어주시면 18년 아니 도저히 셀 수 없는 시간 동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은 한순간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늘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병 고침의 은사나 귀신을 떠나보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손대어 주시면 기적과도 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려 18년 동안 이 여인을 장악하고 있었던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존재도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 따위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굽은 허리가 펴지는 기적을 경험한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을 치료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손대어서 이 여인의 질병의 고침을 받게 되었으면 이 여인은 누구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지금까지 이 여인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왔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치유와 회복의 근거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아멘 소리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 끔찍한 질병을 앓아왔습니다. 5년이 지나도 병은 치료되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년째가 되는 그해 어느 날 안식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손을 대어주시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머물러 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이제는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자리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오랜 시간 동안 치료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도와 그의 가정들이 있어요. 또한 지난날의 상처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손대어 주시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수고한 한 주간의 삶을 뒤로 하고 몸을 잘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난 그 자리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먼저 회당장의 반응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회당장이 누구입니까? 당시 회당장은요, 회당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관리하고 모든 예배의 절차를 준비하고 모든 예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회당장이 되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께 여쭤볼게요. 장로님, 우리 성동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그때 저를 후보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죠, 장로님?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장로님. 여기서 잘못 대답하시면 제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장로님 얼굴을 보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투표할 때 왜 제 이름을 적어줬습니까? 얼굴 보니까. 혹시 얼굴 보고 뽑으셨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마음밭이 좋아서 그래요, 집사님. 그거는. 여러분,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제 생각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주어진 직분을 그래도 성실하게 감당할 것이라는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 그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회당장 또한 공동체 안에서 가장 믿음과 신앙이 탁월하다고 평가받은 사람이 회당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을 치료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회당장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안식일, 자신이 관장하는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질병을 고치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 회당장은 마땅히 기뻐해야 함이 옳습니다. 기뻐해야죠. 내가 관리하는 회당장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회당장은 오히려 분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다른 날도 아닌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당장에게는요, 그 무엇과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기준과 가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회당장이 화난 이유, 분노한 이유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10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어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에게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락하는 몇 가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긴박한 경우, 그 경우에 하나여서 치료의 행위가 허락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허리가 굽은 이 여인,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까? 당장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아니죠. 안식일인 오늘이 아니라 내일 병고침을 받아도 사실 무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8년 동안 잘 참아왔는데 고작 하루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뭐 크게 달라지는 것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당장이 분노한 그 마음의 기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기준이 회당장을 오히려 기쁨의 자리가 아닌 분노와 절망의 자리로 몰아넣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치료한 그 순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김의 자리를 감당해야 하는 회당장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여인을 외면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역과 사명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사명 때문에 정작 누려야 할 평안과 은혜 그리고 기쁨을 놓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기쁘지 않으시다면 그 사명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으셔도 돼요. 여러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기쁨으로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평안과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같은 교육자들이 자주 놓치는 것이 바로 이 평안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은요, 저에게 있어서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날입니다. 정말 힘든 날이에요. 본문에 대한 묵상이 되지 않고 설교 원고가 써 내려가지 않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될 때면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토요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주일은요? 예배를 드린 주일은 어떠할까요? 일주일 중 주일은 제가 가장 예민한 날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성도가 보이지 않으면 걱정이 돼요. 편찮으신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의 말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온 건 아닐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본당의 조명과 음향은 문제가 없나? 본당의 온도는 어떠할까? 여러분, 제가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혹여나 준비한 설교 원고대로 설교를 전하지 못하고 말 실수를 할 때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절대 놓지 않으려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바로 이 사실이에요. 혹은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또는 누군가의 실수로 인하여 예배가 방해되는 일이 생길지라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놓지 않으려고 저런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그래야 비로소 예배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저 또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오는 길이 기쁘십니까? 설레세요? 1부 예배는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났었는데 2부 예배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이 일이 더 이상 기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회당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한 회당장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본문 함께 옵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가축을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지 않느냐? 여러분, 당시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물이 있는 웅덩이까지 가축을 데리고 가는 수고스러움이 동반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축들에게 물은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위해서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올 수 있지만 그 가축이 먹을 그 엄청난 양의 물을 떠오기 위한 수고는 쉽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종종, 아니 하루에 한 번씩은 꼬박 우물이나 웅덩이에 가축을 데려가는 그 수고스러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이 되어도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이 있는 곳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가축들도 안식이라는 물을 마시기 위해 외양간에서 풀어내는데 하물며 18년 동안 사탄에게 묶여있던 이 여인을 안식일에 풀어내는 것이 왜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비롯한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신 결과 그곳에 모인 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질병을 고치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어긴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반대하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병든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그녀의 회복을 마치 내가 경험한 나의 일처럼 여긴 그 사람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여기고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누군가의 고통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18년 동안 귀신에 붙들려 있던 이 여인은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손길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성동중앙교회가 더 이상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회복을 위해 마치 나의 일처럼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고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격려하고 저들의 눈물 닦아줄 수 있는 진정한 주의 몸된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